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그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었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 은혜 잘 지켜서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겨울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단의 세를 완전히 멸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인생의 짧은 시간 사는 동안 편하게 살 줄 모르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생 사는 동안 그 지식을 자랑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면 그 지식을 가진 사람 또한 영원한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인생 살 동안 살아갈 때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단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에게 신분을 바꿔주시고 또 나에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보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인격과 그의 삶을 그렇게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믿음 없는 행동들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이 여전히 우리와 비슷하게 허물과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1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을 이주하면서 양들의 그 먹을 푸른 초원을 찾아서 짐승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는 가나안 땅 남방으로 그렇게 옮겨가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강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거기서 양을 치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땅의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웠던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홀홀단신으로 그렇게 누구 하나 보호막 없이 그 땅에, 낯선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11절에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 11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리라 생각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을 그가 매우 두려워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사실은 이 전에도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연약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똑같은 일을 오늘 여기에서도 반복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 아내 사라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라가 얼마나 예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내 아내를 뺏으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까봐 이 마음에 이런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연조도 얼만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이런저런 일 인생 살면서 많이 겪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좀 더 그래도 좀 나아지는 그런 삶, 실수를 좀 줄여가고 똑같은 실수도 좀 안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똑같은 실수를 여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시련을 겪고 나서도 사람들은 그 성품이 잘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고집스러움만 더 강해지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그렇게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실수함도 있었죠. 다윗 왕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욕에 취해가지고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이제 취하여 간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말씀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비난할까봐, 아니 네가 어떻게 유대인인데 이방 사람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를 막 비난할까봐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뒷문으로 도망쳐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있고 연약함은 누구에나 다 있는 것이지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러므로
연약함이 있다고, 허물이 있다고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 이 죄, 이 모습은 사실은 그냥 한번 어쩌다 했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반복되어지고 습관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를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입으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락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무서워가지고 내 아내 아니에요, 내 누이예요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작정을 하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러하자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의도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 삶의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자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흑인을 말하는 것인데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표범이 그 반점을 희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죄악된 끈질긴 죄의 본성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 선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 거짓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위대한 전도자였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똑같은 고민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도 자신의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갈등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의 말씀 오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야 뭐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겠습니까? 사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고 내 생명 다하는 날 그때까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며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내면 본성에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참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본성을 볼 때마다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참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그래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그래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며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고 더 이상 내 안에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야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그냥 매여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난 이럴 수밖에 없어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더 이상 죄의 본성, 죄의 삶에, 죄의 행실에 매이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의 실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거듭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당연히 이제는 아브라함 그냥 완전히 망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넌 정말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고 실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참 너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그 블레셋 땅, 그랄 땅의 왕이었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인 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데려가서 같이 아내 삼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요. 네가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18절의 말씀에 보아도 하나님은 실제로 이 사라의 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실수하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의 집에 벌을 내리시겠다고, 아비멜렉에게 너 내가 죽일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실 이 일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아내라고 하지 않았고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여인 나와 같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내가 데려온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편을 드셨고 아무 잘못도 없어 보이는 아비멜렉의 집에 벌까지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잘못은 아비멜렉이 했는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아비멜렉이 지금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지금 편애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지금 그거 헷갈리고 계신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으니 하나님도 무조건 이제 앞으로 내 편이 되어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실수했어도 벌은 아비멜렉이 받게 하셨으니 나도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안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맞는 게 아니지요. 지금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죄를 미화하거나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의도를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는 정죄당하지 않았고, 반면에 아비멜렉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상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더 정의로운가,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못했나, 그런 걸 따지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윤리적인 잣대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윤리 규범도 도덕 규범도 다 시대를 따라 다 달라지고 변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 그건 절대로 용납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 시대는요, 그게 이제는 법으로 그런 걸 차별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감옥 가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의 그냥 좀 편하게 말한다면
사람들의 기분, 감정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세상의 규제인 것이죠. 이만큼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관점으로, 신분의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주위에서 읽어 나가다 보면 누가 잘했냐 묻지 아니하고 대신 아브라함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만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이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하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고 세계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윤리적인 잣대로 우리 인간들을 보신다면,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본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관점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절대로 구원의 문은 열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심판밖에, 그리고 그 결과 멸망밖에 우리 인생에게 주어질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관점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저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인생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떠나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과 지옥의 문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또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의 죄악물을 다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무엇으로 인하여 바꿔놓습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우리를 다 똑같이 죄의 관점에서 세워놓는다고 한다면 죄에 크고 작음은 있을지 몰라도 작은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큰 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주신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갑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함을 대신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안에 삶을 살아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가 장로가 저럴 수 있어?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 다시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7절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실수하고 창피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피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시다니, 참 하나님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실 그런 부분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실수했느냐?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가 더 의로우냐? 아비멜렉이 더 의롭습니다. 그런데 창피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나의 선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그 이튿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느냐?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받을 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지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다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난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형편없는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비멜렉 왕이 실수한 아브라함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아브라함은 정말 지죽은 듯이 창피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왕에게 그는 내 사람이야, 내 선지자야 라고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내 택한 사람이야,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다시 하나님을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때로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실수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이 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운명을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살게 되고 그 집안에 임한 저주도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 세상에 비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비록 그가 좀 모자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여기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마귀가 좋아할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실 거야. 하나님 나를 다시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마음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잘 왔다고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하시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거꾸로 생각한다고 하면 또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비멜렉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일로 인하여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깨어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유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의 집에 임한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모자라는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당장이라도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을 그만 살고 싶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제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인생 살아가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볼펜 한 자루를 꺼내가지고 그 테이블에 이렇게 놓으면서 형제여, 이 볼펜을 탁자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이 탁자 위에다가 볼펜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 데에서도 볼펜을 세울 수가 없을 텐데. 그러자 이 선교사님 웃으면서 저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볼펜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잡고 그리고 이렇게 딱 세웁니다. 볼펜 이거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면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도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실수하고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그 믿음의 신분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로 신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